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서부터는 그 리인편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걸 따질 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훑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아있겠구나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추측해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를 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20대 때 글을 외웠잖아요. 자, 제가 어떨 때는 며칠 전에 본 영화인데 그게 안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고 나서 희미하게 느끼면 내가 이거 봤었구나.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어서 본 것들은 벌써 50대 넘어서 본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때가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덮어놓으면은 내가 지금 외웠다 하더라도 덮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희미하게나마 그 흔적이 머릿속에는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희미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 젊었을 때만큼은 글을 못 외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흔적이 남아 있고 최소한 모든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글들, 내한테 맞는 글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의미를 이해를 했을 때 그 글이 기억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잊어버리시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한번 쭉 같이 읽어보고 잊어버리자. 공자락에 니의 아름다우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을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리요. 자, 여기서도 재밌죠? 지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은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넓히는 뿐만이 아니라 바로 처인할 것을 아는 게 지라는 것이죠. 공자 입장에서는 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이죠. 인을 아는 것, 처인하는 것. 자, 리에 인후의 풍속이 있어서 아름다우니 그 동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거처하지 않는다면 그 시비의 그 본심을 잃어버려서 지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 요 득이라고 하는 거 항상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얻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조사로 한 경우가 많아요. 조사, 의미가 없는 조사.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시로금 이렇게 표시해서 시로금. 이 정확하게 저도 예전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시로금이라고 하더라. 옛날 사람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쓰여져요. 자, 어떤 사람은 주자는 마을에 인후의 풍속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해석에는 이인 자체가 동네의 이름이다. 동네의 이름. 지금도 우리 그런 게 많이 있죠? 동네에 좋은 이름을 가진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풍속이 아름답다. 이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풍속이 아름다우니 택하는 데 있어서 그 인에 거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자, 공자가 말하기를 불인자는 오랫동안 곤궁에 처하지 못하며, 어질지 않으면 오랫동안 여기 약이라고 하는 건 곤궁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세월을 유지하지 못하며, 오랫동안 또 즐거움도 처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오랫동안 즐거움을 처하자면 어떻게 되죠? 음행에 빠질 수가 있다. 요즘에는 마약에 빠질 수가 있다.
또 술에 빠질 수가 있다. 예.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예. 즐거우면은 예.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이인이다. 아, 이게 또 참 묘한 말을 썼네. 이게 도대체 안인은 뭐고 이인은 뭐냐. 예. 그거를 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예.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성리학하고 크게 관계없는 글들이기 때문에 주자 해석도 예, 볼만합니다. 굉장히 잘 해놨어요. 약은 군공이지만 곤공한 거다. 예. 리는 탐하는 거다. 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여기서 지자가 이인하는 것은 예, 뭐죠? 좋으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좋으니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는 인이 바로 인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자와 지자에 있어서 인자가 조금 안인이 이인보다는 한 수 위라는 거죠. 예. 심지도코해서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거다. 마음속에서 깊이 알고 정말로 좋아해서 그래서 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예. 불인지는 그 본심을 잃어서 오랫동안 공공에 처하면 반드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밖으로 벗어난다 이 소리예요. 예. 여러분 공공 살다 보면은 한의사든 아니든지 간에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궁사나무, 소위는 궁하면 이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법에서부터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궁함을 해결하려고 들어요. 도적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뜻이에요. 궁하면 반드시 남하게 된다. 또 오랫동안 즐거우면 반드시 음하게 된다. 예. 음이 술이든 어떤 성욕이든 또는 심지어 마약이든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오직 인자인즉 안기인이 무적불연이다. 예, 이런 표현이 처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습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 인을 편안히 여겨서 자기가 거처함에 그렇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이 내가 된 거예요. 인이 내가 됐다. 예.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겨서 지키던 바를 바꾸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심천지 부동이다. 깊고 낮은 것이 같지 않다. 그러나 모두 외물에 어떠한 현상의 바깥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능히 빼앗길 바는 아니다. 빼앗기면 이미 잘못된 거죠. 사시거래대 인자는 자, 요게 또 아주 그냥 또 어렵게 써놨네요. 인자는 마음에 내외 원군 추가지간이 없이 그러니까 내외 원군 그 정조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이런 소리예요. 존하는 바 있지 아니해도 나한테 가지고 있는 바 아니할지라도 스스로 망하지 않고 다스릴 바 있지 아니해도 스스로 어지럽지 아니하니 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어떤 그 사람이 자기 그 지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스스로 망하지 않고 예. 다스릴 뭔가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벼슬이 있으면 다스릴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없어도 스스로 어지럽지 아니하니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잡고 발로 행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근데 지자는 여기는 인자인 경우죠. 그러니까 엄청 저거죠. 예. 근데 지자는 이르자면 보는 바 있은즉 맞지만은 소위 말해서 얻은 바 있은즉 아직은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예, 말하자면 보는 것은 예, 어느 정도 눈은 뜬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체득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소존이라야
있는 바가 있어야 이렇게 이 조건이에요. 이에 망하지 않게 되고 다스릴 바 있어야 이에 난하지 않게 된다. 요 사자가 의미가 있어요. 이에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래서 능히 뜻이 없지 않지 않다. 그러니까 무의는 아니다 소리예요. 공자는 무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안인한 사람은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은 아직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저것을 가져야겠다. 내가 저것을 뭐를 해야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즉 하나여 이인즉 둘이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그것과 나는 둘 관계다 이런 소리예요. 예. 아니는 인과 내가 하나인 관계라 그러면 이인은 아직 나와 인이 둘인 관계다 이런 뜻이죠. 예. 아닌 자는 여기도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이런 안자와 민자건을 말하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안자와 민자건 이상으로 거성인 위불원이면 성인에서부터 떨어져 나감이 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의 성인의 안자와 민자건은 성인의 체간을 갖췄다 그랬잖아요. 큰 틀은 이미 성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한 칸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런 정도의 경지가 아니면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 모든 제자가 비록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견도가 혹지 아니한즉 도를 봄에 있어서 의혹을 품지 않다고 하는 말은 옳지만 아직 이롭게 하는 데에서는 변하지 못했다. 뭔가 수단으로서 삼는다 이 소리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수단으로서 삼는다 이런 소리예요. 아니는 수단으로서 삼을 게 없는 거죠. 그 차이예요. 미묘한 건데 아주 해석을 잘 해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자꾸만 읽어보고 하면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자가 가로되 뭐라 하긴 했냐면은 오직 인자만이 여기 유자의 방점이 실렸어요. 오직 인자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자, 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아에선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요.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직 인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이렇게 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착한 사람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인은 지식을 갖추고 용기를 갖춘 사람이에요. 자, 유라고 하는 말은 홀로다. 오직 이런 뜻이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리에 당해서 그 호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여러분 불의한 것은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의한 사람은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무조건 좋아합니까? 정자가 이르는 바 그 공정을 얻는 것이 이와 같다. 유시가라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나 똑같은 감정이다. 그러나 사람은 매번 그 올바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묶이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인자만이 사심이 없기 때문에 능히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이유이다. 공자가 가로되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기도 굳자. 진실로 이런 소리죠. 우리가 대화할 때 야 정말로 막 이런 말 하죠.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서 봤죠? 태학에서 구일신이었던 탕명의 왈 성탕의 그 세수대에다가 새겼다 그랬잖아요. 구일신이었던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 그랬잖아요. 진실로 날로 새롭고자 하거든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뜻이죠. 구지어 이내면 무악냐니라. 구는 성야라. 지자는 심지소지다. 심성이 인에 있으면은 반드시 악을 하는 일이 없게 된다. 유약지사가 없게 된다. 양식하로되 구지어 인이라도 반드시 과거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에요. 자그마한 허물. 자,
그냥 허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죠. 누구든지. 예. 허물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서 패악한 행동에는 없다. 예. 이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라는 게 무슨 악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조금 항상 양보심이 강한 거, 그것도 허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시시비를 잘 따지는 거, 그것도 일종의 약간 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타고난 성품에 있어서 그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장고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질지품이 혹불능제라고. 그 기질에 타고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성격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다. 너무 급해.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늦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허물이에요. 예. 공자가 말하기를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거죠. 아, 이거 옛날이나 지금 똑같죠. 앞으로도 똑같고. 예. 그런데 그 도로서 어찌 아니하거든 거처하지 아니하며. 예. 물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도가 중요해요. 그 도. 불이 기도.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어찌 아니하거든 부와 귀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어요. 빈천은 사람이 싫어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도로서 내가 올바르게 한 것인데도 불이 기도 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닐지라도 없애지 않는다. 이게 왜 없애지 못하는 거죠? 자, 부귀는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귀는 자기가 선택해서 떨쳐버릴 수가 있죠. 근데 빈과 천은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지만, 내가 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닌데, 빈과 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빈과 천은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나요? 버려질 수가 없죠. 부귀는 버릴 수가 있지만 빈천은 내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가져갑니까? 예. 내가 가난한가 천한 것을 팔을 수가 있습니까? 팔 수가 없죠. 예.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도로서 얻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마땅히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은 것이다. 자, 근데 부귀인즉 처하지 않고 빈천에 있어인즉 내버리지 아니하니 내버리지 않는 것이니 군자가 부귀를 살피고 빈천에 편안하게 여기는 거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어떤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천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빈천을 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요거 자꾸만 읽어보면은 의미가 통합니다. 군자가 인을 떨쳐버린다면 어떻게 이름을 얻겠는가? 이름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군자가 된 이유는 그 인 때문이다. 만약 부귀를 탐하고 빈천을 꺼려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인에서부터 벗어나 군자의 실체가 없게 되니 어찌 그 이름을 얻겠는가?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자꾸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글도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 군자는 종식지간도 밥을 먹는 그 틈에도 밥을 먹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에도 인에서 벗어나지 아니해. 조차 잠깐 사이에도 반드시 인에 처해야 되며 전패. 우리가 잘못해서 자빠지려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전패예요. 자빠지는 사이에도 인해야 된다. 그래서 조차 전패라는 말을 써요. 요즘 말하면 아차하는 순간 이런 뜻이에요. 종식자는 일반지경이다. 한 숟갈 먹는 사이다. 조차는 급하고 구차한 때요. 전패는 경복유리지간이다. 이렇게 높아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짬이다. 이런 소리죠. 말하자면 군자가 인에서 떠나지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비단 뭐뭐뿐만 아니라죠. 부귀, 빈천, 취사지간으로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다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군자가 인을 하는 것은
부기, 빈천, 취사지간으로에서부터 우리가 종시, 조차, 전폐,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시, 무처. 자, 요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때 없이 장소에 관계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그 힘을 쓰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로 그 힘을 쓰지 아니함이 없고 처로 그 힘을 쓰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서 어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 힘을 쓰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원래는 시로 그 힘을 쓰지 아니함이 없고 어떠한 장소에든지 간에 그 힘을 쓰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 뜻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 힘을 쓰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취사지간이 분명해야 돼요. 취하고 버리는 것을 분명한 여로에 이게 이제 존량지공. 취사지간이 분명하는 건 뭐냐면은 지죠, 지. 이거는 일종의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존량지공은 소위 말해서 주자학의 단골 메뉴예요. 주자학의 단골 메뉴. 도대체 존량하는 게 뭔가? 존량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앞으로 이거 계속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가 거경궁리라는 말 했었죠? 경에 거하고 이치를 궁구한다. 취사지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고 존량지공은 뭐냐면 바로 거경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행위 또는 이렇게도 봐요. 취사지분은 지는 또한 동에 해당된다. 동적인 공부다. 존량공부는 또 정적인 공부다. 이렇게도 정적인 공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이런 용어 자체는 소위 말해서 정주학이라고 했죠. 성리학 이전에 없었던 용어예요. 그래서 존량지공이 아주 꽉 차면 취사지분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자, 취사지분이 분명한 연후에 존량지공이 미라고 존량지공이 성숙하게 되면 취사지분은 저절로 명하게 된다. 그래서 명즉 성하고 성즉 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기 때문에 성실해지고 성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용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